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있을 때 고국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몇몇 사람을 통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 전에 들은 소식은 비참한 소식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어 무너졌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어려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여러 날을 눈물을 흘려 통곡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가 눈물 흘려 금식하며 기도할 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고국 유다,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사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 지금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나라는 다 무너지고 회파되어진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뭘까? 그는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오늘 느헤미야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6월을 시작했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국군 장병들 그리고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충성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라 사랑, 애국을 다짐하는 달이요,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날이 오늘 현충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 지금 느헤미야가 탄식하며 울부짖었던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형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면초가, 진퇴양난입니다. 사면초가가 뭡니까? 완전히 고립된 상태,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어느 누구의 지지함도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 그것이 사면초가입니다. 진퇴양난이 뭡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곤란한 상태, 그게 진퇴양난입니다. 우리나라의 형편은 사면초가요, 진퇴양난입니다. 고립된 상태요, 매우 곤란한, 이 나라 저 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때로는 고립되고 때로는 어느 편에 설 수도 없는 곤란한 상태. 미국 편을 들려고 하면 중국에서 반기를 들고 우리나라에게 압박을 가해옵니다. 중국을 편들고 중국에 유익을 주는 것 같으면 미국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북한 편을 들려고 하면 일본에서 아우성입니다.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민족,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정치, 또 경제, 외교, 안보, 국방, 교육, 모든 전반에 걸쳐 힘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다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나라가 사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며
고립되고 또 위기에 있고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처한 이 상황이 무엇 때문입니까? 정책이 부족하고 전략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 뛰어난 두뇌들, 정책과 전략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날고 긴다라고 하는 자들, 그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하는 자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책, 그 전략 가지고 나라가 든든히 서는 것이 아니라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교육적인 분야에서 뛰어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인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동산에 있어서 뛰어난 전략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더 깊은 수렁, 더 큰 어려움, 미국과의 관계를 잘 맺은 사람들, 그들을 내세워도, 중국과의 관계를 오래 수십 년 전부터 관계를 맺어온 그런 사람들 앞세워도 되어지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나라가 사는 길이 뭘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육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 풀어야 하고, 땅의 어려움은 하늘의 방법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우리들입니다. 정말로 나라가 사는 길이 뭘까? 그 분야에 뛰어난 정략, 정책, 전략가들이 많이 나오는 걸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살리는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가 사람이 없어서 이런 지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들, 영적인 분야, 믿음의 차원, 신앙의 차원에서 우리는 생각해야만 됩니다.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가? 이 나라가 사는 방법이 뭘까를 우리는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풀어가야만 되어집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고국 유다, 이스라엘 그 나라의 어려운 형편을 전해 듣고 그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뛰어난 전략가들을 불러들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라를 살릴까 상의하고 논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행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눈에 띄는 세 가지 단어, 세 가지 일, 이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길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행동해야 될 일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되어지는 첫 번째 단어는 자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자복.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으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가 범한 죄를 자복합니다 라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자복합니다. 자복이 뭡니까? 죄를 버리는 겁니다. 죄를 떠나는 겁니다. 그것이 자복이에요. 이 나라가 사는 길,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들, 하나님 싫어하는 일들을 행한 악행들,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린 그 모든 일들을 자복하는 겁니다. 그 죄를 버리고 죄에서 떠나는 길, 그것이 이 나라가 사는 첫 번째 길입니다.
죄가 있으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은혜가 막힙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왜? 기도의 것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왜?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가 죄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애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말이 그것 아닙니까?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라고 하는 큰 구렁이 있다. 여기서 그곳으로 갈 수 없고 저곳에서 이쪽으로 올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소리가 들리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손을 뻗어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해도 죄 때문에 안 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기도도 그겁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 허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온갖 좋은 것을 가로막고 있다. 죄입니다.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버리는 것, 죄를 자복하는 것, 이것이 은혜의 첫걸음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첫걸음이요, 이 나라가 사는 첫 번째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울부짖으면서 제일 처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복합니다. 죄를 버리겠습니다. 그겁니다. 자복이에요.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눈을 여시고 귀를 기울여 내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환난이든 어떤 장벽이든 기도로 안 될 일은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치 일선에 나가서 정치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머리로 전략, 정략을 제공할 겁니까? 우리가 애국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 역사 가운데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뛰어넘게 한 비결이 뭡니까? 기도예요. 온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새벽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한 그 기도가 지금 이 나라를 살렸고,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밑거름이에요. 정치를 잘해서, 뛰어난 대통령이 등장해서, 우리나라의 정치 역사를 보세요. 대통령이 뛰어난 정책을 펴고 정치를 잘해서, 그러면 그 정치를 잘한, 나라를 위기에서 살린 그들이 왜 감옥에 갑니까? 왜 손가락질 당합니까? 지금도 왜 멸시를 당합니까? 온전한 대통령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대통령의 정치 뛰어난 정략이 나라를 살리고 위기에서 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천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지금 이 나라를 살렸고,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르게 한 거예요. 이 나라가 사면초가에서 벗어나고 진퇴양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정략이 아니에요. 정치가 아니에요. 외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안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천만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애국입니다.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모세가 기도함으로 나라가 살았습니다. 이스거다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유다 민족이 살아났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나라의 형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나라가 삽니다. 예수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위대한 왕, 위대한 통치자들의 모습이 뭡니까? 기도였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처음 보따리를 싸들고 주의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방법대로 이루어 감으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나라가 살아나고 그 나라가 흥왕했던, 그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기도했던 왕, 기도함으로 인하여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고, 시스기야가 그랬고, 여호사밧 왕이 그랬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면초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진퇴양난에서 헤어나게 하옵소서.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아름답게 진행되어 가게 하옵소서. 경제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정치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무슨 힘이 되어지겠느냐? 아닙니다. 의인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죽이고 나라를 흥왕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한 사람의 힘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멸망에 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의인을 찾아 나섰어요.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한 사람만 기도해도 나라는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그 형편을 돌아보십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자가 몇 명입니까? 우리만의 기도로도 이 나라가 살아나고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질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늘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길이요, 기도가 애국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계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그 옛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떠올립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을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율례를 지키면 흩어진 너희들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여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 계명을 지키느냐,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면 돌아오게 하여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인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리를 떠나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니다 라고 죄악으로 규정해 놓은 것을 괜찮다, 인권이다, 그런 주장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들을 가르치고, 어렸을 때부터 틀린 거 아니다, 옳은 거다 가르쳐주고, 죄 짓는 일에 부끄러움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것이 오늘날 이 나라의 교육이에요. 이러면서 진리를 떠나면서 계명을 벗어나면서 어떻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를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흩어버리십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민족이 사는 길, 진리 안으로, 성경 안으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이 말씀을 벗어나면 죄악임을 알아야 될, 깨달아야 될, 고수해야 될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때로는 목사들마저도 현실에 편성하여 똑같이 죄짓고, 그건 구약의 율법의 이야기야, 그건 율법이라 안 지켜도 돼, 교회가 그러니, 목사가 그러니, 성도들이 그러니, 진리에서 떠나고 있으니 이 나라는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만이라도 오직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리로 옳다라고 쫓아가도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예배해야 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찬송해야 되고, 이렇게 모여야 되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진리에 서야 된다. 하나님은 불의의 다수에 속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민주주의니까 많은 사람이 행하는 대로 쫓아가야지. 성경은, 신앙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앙은 진리주의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한 사람이라도 서면 그게 진리고 하나님은 그 편에 드는 거예요. 10,000명 중에 한 사람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불의의 편에 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편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진리주의입니다. 진리 편에 서시고 진리에 함께 하시며 진리를 붙잡은 자에게 승리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사는 길,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길, 우리가 애국하는 길을 멀리서 찾지 말고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 자복, 기도, 계명, 이 세 가지의 단어, 이 세 가지의 말씀 속에서 이 나라가 사는 방법을 깨닫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애국하는 방법을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는 살아야 됩니다. 하루속히 이 나라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 자복하고 그 죄를 버릴 수 있도록, 또 온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이 민족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편에 섬으로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가 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나라가 여기까지 서기까지 이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며 희생하며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순국선열이라고 말합니다. 순국, 나라를 위해서 죽은 자들이, 그 나라가 망하면 안 됩니다. 그 나라가 바르게 서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는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고 오늘 현충일을 맞이하면서 나라가 사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복, 기도, 계명,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나라의 어려움을, 이 땅의 문제를, 육적인 어려움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늘의 방법으로 풀어가는,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살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